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와 같은 시대의 그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신자나 사제들이 이렇게 기도나 제물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달래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들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그 도시에 자연재해나 그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수호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주된 종교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신 아몬이 이집트의 중요 도시였던 테베의 수호신이 된 것은 당시 그 도시에 있어서의 그 기후와 또 바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알은 비와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즉 농경 사회였던 가나안에 있어서 그 흉작과 풍작을 좌우하는 그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좋은 날씨를 달라고, 그래서 추수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반면에 여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으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손들이 많은 것이 스스로의 생존이나 아니면 다른 부족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유리했기 때문에 그 다산을 위해서 그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다산의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원리는 다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나 풍요함, 다산,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정성과 공을 들여서 이런 유익을 우리가 대가로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이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종교 행위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특수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교가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보통은 사람이 먼저 신에게 찾아가서 그 제사와 제물과 정성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타 종교였음에 반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그들이 알기도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그들을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그 오랜 기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른 종교 행위들과 구분되는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 감사하는,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공과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구하고 알기도 전에 베푸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77절, 초막절도 그것을 보아도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또 77절은 그들에게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리고 초막절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매년 빼놓지 않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목적은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 말하면 또한 그들의 자자손손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과 그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어떤 신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러한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이 됩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레위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위 자손의 그 직분들을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다른 모든 일들 외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레위 자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특별히 매일매일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도 당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노래이자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에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 또한 이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시기가 있으실 텐데요.
내가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계기로 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내 발로 교회에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무런 아쉬움이나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 특히 시편의 많은 기도들 중 그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무게와 그 어려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버리셨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아갔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네가 나에게 잊혀지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감사의 의미,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는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한 우리의 일,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택함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저 역시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정의는 대가나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 혹은 호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건은커녕 죄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의미입니다. 참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고맙게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네,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free,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바로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치루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한 조건 없는 사랑이 free, 즉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귀한 줄 모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전혀 모르는, 즉 그 사랑의 무게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해 가지신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오래 참음심, 그뿐 아니라 결국 그 독생자까지 죽도록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늘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감사절이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사실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좀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좀 불편하고 아픈 일을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모두 26절을 통해서 26가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그 후에 2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일까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의 감사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시를 맺으며 이 시편 저자는 비천한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모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러한 감사를 시편 기자는 드립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그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think와 thank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합리론의 대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확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면 그 중에서 결국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의 일명제로 삼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think에서 thank로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로 넘어가 보면,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1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의미는 다름 아닌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내 존재의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의 존재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나의 존재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어도 우리가 이 사실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근거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아닌 매일을 그러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입으로 감사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